수요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변함없이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너희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워지는 아름다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꼭 주님께서 전해주시고자 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신구약 66권에 나오는 단어들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를 꼽으라면 어떤 단어들이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음, 구원, 소망, 시험, 찬양 등등 여러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는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낱말입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한 그들의 일정이 하나님 앞에서 무수한 시험과 환난을 겪게 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430년간 이집트의 노예 살이, 그리고는 모세의 인도로 시작된 출애굽의 광야 생활에서 겪게 되는 이 고난의 연속, 그리고 여호수아의 지도로 진행된 정복 전쟁, 그리고 가나안 정착 과정, 이 모든 여정에는 참으로 눈물겨운 고난과 아픈 시련들이 숨어있는 역사들입니다. 이후에도 사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적국의 이민족들과 전쟁을 치르고 모압 여성 룻은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를 따라 그의 이방 땅 베들레헴으로 옮겨가서 천신만고 끝에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눈물겨운 사연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 솔로몬에 이르는 이 통일 왕국을 형성하기까지의 그 무수한 고난들과 열왕들, 그리고 역대 왕들에게 닥치는 역경들,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 그 포로지에서 겪게 되는 포로로서의 엄청난 고난과 핍박, 적국에 두고 온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적국에서 70년간의 이 고달픈 포로 생활을 견딜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들, 그리고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그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그 고향 땅에 기다리고 있었던 수많은 핍박들과 시험과 환난들, 그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고 성벽 건설을 계속하였던 역사. 우리는 이 모든 역사들을 통해서 구약은 바로 고난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시작된 이 고난의 물줄기는 신약을 거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삶의 현장, 이곳에도 변함없이 그 고난의 물줄기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쟁을, 경제불황을, 가난을, 그리고 집이 없는 서러움을, 그리고 배고픔을 호소하는 수많은 인생들이 이 땅 가운데 그 고난의 삶의 여정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요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더욱 확산되어
이것이 팬데믹으로 확대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난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인간에게 고난은 왜 찾아오는 것일까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까지는 이 땅은 죄악과 어둠이 지배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받는 고통들은 사실 인간의 죄악에서 비롯된 비극의 결과물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숨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행복이나 기쁨만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원치 않는 불행이나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경륜이 비밀스럽게 숨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어로 죽음의 수용소라고 번역된 빅터 플랭클, 이 사람이 쓴 Man's Search for Meaning for Life, 삶의 의미를 찾는 인생의 여정, 이런 책을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미국의 웬만한 중고등학교에서는 필독서로 읽힐 정도로 그렇게 아주 깊이 있는, 의미 있는 책이었죠. 독가스실에서 엄청난 유대인들을 살해한 이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 그곳에서 살아남은 이 책의 저자인 빅트 플랭클, 이 사람은 이 끔찍한 고난의 시간들을 보낸 후에 그는 니체의 말을 빌려서 왜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일을 겪는다는 것은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사람에게는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빅트 플랭클은 이 깨달음을 통해서 그 후에 말씀, 진리라고 하는 의미의 로고스와 치료라고 하는 테라피, 두 단어를 합성한 로고 테라피라고 하는 정신 분석학에서는 정말 새로운 그런 지평을 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의미를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반드시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스도의 부활, 성천, 그리고 영생, 이 모든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어 격은 No cross, no glory, no pain, no gain.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고 고통 없이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가 있겠습니까? 이 땅의 사람들도 부모가 남긴 많은 유산을 물려받을 때 그 사람은 당연히 그 부모의 부채도
동시에 물려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사람들인 그리스도인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찌 십자가의 고난을 겪지 않고 십자가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십자가의 부활과 영생의 영광을 누리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분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려 하고 그렇게 우리는 비겁하게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놀라운 영광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고난을 통해 겪게 되는 이 모든 고통은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성장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성장기에 성장통이라고 하는 것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 성장통을 통해서 더 많이 자라고 더 크게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성장통을 겪지 않고 어떻게 신앙이 자라고,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성장통을 겪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말입니까? 미국 부시 대통령 시절 백악관의 국가장애위원 정책보좌관이라고 하는 고위직을 지냈던 강영우 박사를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두 눈의 시각을 잃어버린 시각장애인이었죠. 아마 한국인으로서는 가장 고위직, 백악관의 고위직에 오른 인물로서는 그분이 아마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이런 책 제목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분입니다. 어느 날 신문기자가 이 강영우 박사님과 같이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신문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두 눈을 실명한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이 질문을 받은 강영우 박사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고난을 극복하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고난을 통하여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영우 박사는 평소 그가 묵상하는 성경 말씀을 소개하였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고난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 피할 대상이 아닙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극복의 대상도 아닙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통과해야만 하는 대상일 뿐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할 성장통인 것입니다. 그 성장통을 통과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난은 하나님에게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부르짖음이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입니다.
자유를 만끽할 부푼 꿈을 안고 그들이 달려간 그곳은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는,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참으로 황량하기 짝이 없는 사막이었습니다. 살 가죽을 벗겨내는 타는 듯한 자기라는 이 햇빛, 땅에서 올라오는 숨이 턱턱 막힐 정도의 뜨거운 지열, 그 흙먼지길을 뒤집어 쓰고 걷고 또 걸어야만 했던 그 여정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야만 하는 출애굽의 여정이었습니다. 왜 오아시스가 아닌 광야의 길로 하나님은 이들을 이끌어내셨을까요? 저는 금년 2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통해 광야를 다녀왔는데 겨울철이라서 그다지 덥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4년 전에 성지순례를 이전에 한 번 더 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6월 하순 아주 뜨거운 여름철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대로 된 광야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흙먼지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바로 어디였을까요? 어디를 둘러봐도 그들이 안식할 수 있고 그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는 그 광야길에서 그들이 눈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바로 하늘이었습니다. 그들의 머리 위 하늘을 그들은 올려다 볼 수 있게 된 곳입니다. 애굽의 풍요로웠던 그 땅의 문화, 우상 문화에 길들여져 있던 그들이 광야라고 하는 이 척박한 환경을 만났을 때 그들은 비로소 하늘을 올려다보고 우러러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인간들이 참 좋아하는 고기 가운데 돼지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돼지 삼겹살 되게 좋아하시죠? 저도 물론 좋아합니다만은 이 돼지라는 동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돼지는 평생을 땅만 바라보고 살다가 인간들의 식탁에 올려지고 마는 운명이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살아생전 언제나 먹을 것을 찾기 위해 땅을 헤집고 코를 벌렁거리고 킁킁거리면서 땅에 있는 먹이를 찾아 헤매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들은 사람들에게 맛있는 식탁의 요리로 올려지게 되지요. 그런데 이 돼지가 딱 그의 생애 가운데 한 번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그 돼지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서 뒤집어질 때입니다.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서 뒤집어질 때, 그때 비로소 그 돼지는 내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저렇게 푸르고 푸른 하늘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지요. 돌뿌리, 그것은 바로 하늘을 올려다보는 결정적인 순간이고 하늘을 올려다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돌뿌리, 고난의 가시떨기가 찾아왔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인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을 올려다 보았을 때 그때 하늘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은총인 만나가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을 때 그들은 비로소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고 그 꿀 같은 샘물을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방을 둘러봐도 캄캄한 어둠뿐인 환경에 처해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느 곳을 둘러봐도 나를 평안하게 할 내 마음과 내 육신을 이 고통 가운데 건져줄 그 무엇도 없다는 절망감이나 좌절에 휩싸여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을 올려다 보십시오. 깜깜한 어둠 속의 그 하늘에 빛나는 무수한 별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의 그 무수한 별들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다섯 번째, 고난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고난, 이것은 하나님의 위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고난을 받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선물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또한 흘려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의 이웃과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지체들이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들에게 우리는 위로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가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할 수 없는 은총과 자비로우심으로 우리에게 위로로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우리 주변에 있는 내 고통받는 지체들, 내 힘든 이웃들을 향해서 그 위로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엄마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그 어린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인간의 몸 가운데 가장 소중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니?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엄마, 아무래도 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이 있어야 세상의 모든 사물들을 볼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몸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눈인 것 같아요. 그때 어머니는, 얘야, 물론 눈이 중요하단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참 많단다. 세월이 어느 정도 흘렀습니다. 엄마는 또 동일한 질문을 그 어린 아이에게 했습니다. 얘야, 지금 너 생각에 인간의 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아이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생각하다가, 엄마, 아무래도 귀인 것 같아요. 귀가 있어야 모든 소리들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귀가 인간의 몸에서는 가장 소중한 것 같아요. 엄마가 대답을 합니다. 얘야, 귀도 물론 중요하단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는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참 많단다. 세월이 흐르고 흘렀습니다. 그 소년의 할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슬프게 울었습니다. 어머니도 참 슬피 울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같이 슬퍼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 지금도 인간의 몸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눈이나 귀라고 생각하니? 소년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대답을 이어갔습니다. 얘야, 인간의 몸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인간의 어깨란다. 어깨란다. 인간의 몸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왜 어깨입니까? 모든 사람은 인생에서 기대어 함께 울어줄, 함께 슬퍼하고 함께 그 고난을 나누어 짊어질 어깨가 필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아픈 지체들에게 우리가 어깨가 되어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만 혹은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 이롭게 하지만 남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이 사회의 그 다수의 사람들에게 큰 희망을 안겨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에 처해 있습니까? 이사야의 말씀처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위로를 경험하고 그 받은 위로를 내 아프고 고통스러워하는 내 지체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그렇게 이 세상에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참으로 신실한 일꾼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이렇게 평화 가운데 살았고, 또 우리가 둘러보면 우리는 힘들다고 하지만 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큰 하늘의 위로를 받아 누리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는 이 마음이 참으로 우리 삶 가운데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누리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위로를 내 이웃을 향하여 그리고 더 많은 내 아픈 지체들, 그 병중에 고통스러워하는 지체들을 향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위로를 저희들이 흘려보낼 수 있는 위로의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가 절망할 때마다 변함없이 우리에게 위로의 소망이 되어주시며 참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우리를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회복해 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한 우리의 모든 주의 백성들, 특별히 병중에 육신의 고통으로 어찌할 바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그들 가운데 변함없이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수요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큰 위로, 주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위로를 받아 누리시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 받은 위로를 더 많은 내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 이웃들을 향해서 그렇게 흘려보내시며 참으로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사는 그런 모든 남은 일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